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258장 1절과 3절을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함께 찬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함께 찾아주시기 원하는데요. 잠깐 스톱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찬송을 찾은 다음에 저와 함께 찬송하시면 함께 찬송하는 은혜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그 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는 이로 인해서 모든 죄수들과 또 간수장 그리고 그 간수장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빌립보의 관리들이 바울을 풀어주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서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한 후에 그 다음 선교 여행지인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아마 이때 루디아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당신들만 남겨진 상황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굳게 세운 후에 그 다음 선교지인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권면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나오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에는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척박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도의 장소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으로 빌립보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게 되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에 와보니 여기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제일 먼저 이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즉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자기의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의 선교의 원칙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의 선교의 원칙의 첫 번째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긴 했지만 무작정 이방인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륙의 친척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혈통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보다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회당을 제일 먼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또 율법의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있습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어요. 율법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해도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유대인들, 특히 회당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곧바로 회당이 없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곧바로 전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기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전하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또 혹은 이미 유대인이 된 헬라인들에게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때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게임 끝인 것이죠.
믿음은 이미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성경을 근거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광스러운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서 영웅같이 등장하실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신 그분이 죽어야 했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했을 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원칙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선교 원칙은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은 잃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유연하게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음의 핵심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잃지 않았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서 복음을 흐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전했느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노라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기 바울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습들을 때로는 낮추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관심사가 있고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은 선교하고 이동하면서 그 다음 복음을 전할 그 선교지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정보를 수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의 핵심을 결단코 놓지 않는 참 지혜로운 복음의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복음의 분명한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내일 살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든 우리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분명한 선교의 원칙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난거리고, 최근에 또 무슨 선교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교회에 대해서 돌아선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비난, 교회에 대한 정말 안 좋은 인식, 이런 정말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는 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복음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곧 기쁜 소식, 복음으로 경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운 선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분명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더 복음의 철저한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이 분명한 복음의 원칙을 따라 선교를 했을 때 핍박도 있었지만 많은 열매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참 부끄럽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곧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